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신약성경 4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올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세례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성인이 되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 나온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 운동을 펼쳤습니다. 세속화가 되어가고 화석화되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이 삶의 변화를 동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탐욕에 매여서 교회와 종교를 통해서 탐욕의 사람으로 전락하는 죄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탐욕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탐욕에 사로잡히는 죄악에 붙들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탐욕과 죄악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라고 외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탐욕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신앙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탐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 이것은 곧 오실 메시아를 받아들이기 위한 심령의 밭을 기경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의 예배에서 오는 안일함, 퇴색된 이 영성에서 깨어나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삶의 실천과 변화를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습니다. 참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진정한 회개를 통한 삶의 변화이지요. 이것이 없이는 참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참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새로운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독교요, 진정한 하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이것이 없이 이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내 인생의 변화가 없는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참 신앙이 아닙니다. 속지 마시고
이렇게 내가 변화되는 이 삶을 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착각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의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들에게서 진짜 필요한 삶의 변화, 특별히 욕심을 내려놓고 하늘의 영원한 천국의 것을 사모하는 삶으로의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 변화는 일어나지 않냐고, 오히려 성전에 가서 하나님 좀 더 주시면 안 될까요? 더 채워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네가 없냐? 있지만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더 있어야 되겠냐?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가져니까 나도 저렇게 더 많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매주마다 안식일에 하나님에게 찾아가서 더 달라, 더 달라. 왜 더 달라고 하냐 하니까,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당대 이스라엘의 성전을 드나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이었습니다. 오늘날 성전을 드나드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내가 이 세상의 탐욕으로부터 나를 빠져나오게 하고, 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어떻게 더 나누면서 이 땅에서 내 삶을 소진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보다는 저 사람보다 이 사람보다 계속해서, 여러분 언제까지 하겠어요? 누구보다 누구만큼 있어야 여러분이 만족하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저 교회만큼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만큼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교회만큼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웃기는 소리 좀 그만하고 있는 성도들 사랑하고 한 영혼이라도 사랑하고 그 주어진 삶과 그 자리에서 생명을 바쳐서 그 영혼과 그 지역의 영혼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해야 될 일을 해야지, 자꾸 자기 욕심, 자기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종교라고 하는 또 다른 욕망에 사로잡혀 가지고 세상 것과 다를 바가 없으면 그게 성경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이지.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매번 안식일을 지키던 자들입니다. 매번 성전을 드나들던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안식일날 교회 안 가는 사람 없어요. 다 갔어요. 우리하고는 달라요. 이방인들하고 섞여 살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직 유대인들끼리만 살았습니다. 이방인들은 따로 이방인들 구역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매번 안식일을 지키던 사람이고 매번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오늘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것이 없는 게 어찌 하나님을 따른다 하겠냐.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 예배당 얼마나 드나들었습니까? 언제까지 드나들 겁니까? 예배당 드나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한테 더 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필요하면 달라고 하겠지만 그것이 나를 위할 뿐만 아니라 저 사람과 비교해서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가 되면 곤란하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부족하면 더 달라고 하세요. 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단지 비교의식에서 오는 것이라면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세례 요한이 오늘 외치는 외침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후손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지요.
오늘 그도 제사장의 후손인데 어떻게 이 제사장의 후손인 세례 요한이 제사에 드리는 이 성전에 붙어 있지 않고 성전을 떠나서 당시에 그 성전을 떠나서 광야에 가서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 살았는지 그 원인은 알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었으면 성전에 붙어서 살았어야 되는데 그 성전을 버리고 광야에 가서 살았다 그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는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그의 생명을 연명하면서 광야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짐승의 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으니 오늘 그는 자연에서 나는 것으로 겨우 연명하면서 광야에서 살면서 그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채로 그 광야에서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들어와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의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무소유의 삶을 살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어쩌면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들은 끊임없는 이 소유욕에 의해서 사로잡혀 살고 있는 그들에게 향하여 뭔가 삶을 통해서 메신저로 서게 되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상상해 보는 거지요. 의도적으로. 그는 임박한 종말론적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보고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하면서 당대의 가장 종교적이고 당대의 가장 교회에서 존경받는다고 생각하고 가장 신앙이 좋다고 말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두고 하는 말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지옥 안 가면 누가 지옥 가냐. 당대의 종교에 찬물을 끼얹는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은 다 지금 도끼가 뿌리를 찍으려고 하고 와 있는 이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의 맥을 잇는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마치 아합 왕 당대에 바알과 아세라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갈멜산에서 대계를 신청하면서 싸웠던 엘리야의 심정 그대로를 가지고 온 다시 나타난 이 구약의 마지막 엘리야와 같은 심령을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회개를 외치면서 이제 곧 도착하게 될 메시아를 영접하고 받아들일 영적 회복의 땅을 기경하는 사명을 오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오늘 물어보겠습니다. 이 시대에 오늘 2023년도 2월 19일 이때에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이때에 세례 요한이 낙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이곳에 지금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 강단으로 올라와서 여기 강단에서 저를 밀쳐내고 저리 가라 하고는 이 강단에서 여러분을 향하여 메시지를 선포할 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칭찬하신다면 손 들어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세례 요한이 지금 문 열고 와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쫙 돌아보고 나서 잘했다 이렇게는 제가 생각할 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아예 밀쳐낼 것 같고 저리 가라 이러고.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메시지로 들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눈에 이곳에 세례 요한이 보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보여야 됩니다. 지금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그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그곳에서 자연으로 나는 것으로 연명하고 살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도심으로 들어오고 요단강 쪽으로 들어오면서 선포하는 세례 요한이 역력히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면서 여러분 각자의 심령에게 외치는 세례 요한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넌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냐? 너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냐? 너는 내 삶의 변화가 있냐? 너의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걸 모르겠냐? 라고 선포하시고 외치는 세례 요한의 이 엄중한 외침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서 그 자리에서 무릎에 힘을 입고 엎드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진짜 회개합니다. 입술로만 아니라 이제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영원한 것을 향하여 내 삶을 이 땅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말씀을 주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설교하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요.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숨어 계시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수님의 사역을 출발하시는데 요단강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을 향하여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걸어서 요단강으로 가시는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세례 요한의 눈이 밝히 띄어지면서,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하는데 그분이 걸어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아야겠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신 이 사건에서 가져오고 오는 두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왜 세례 요한에게 이 죄 씻음을 선포하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는 훨씬 큰 자, 비교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냐, 이 두 가지 문제이죠. 그러나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이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기서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할 때, 세례 요한이 말릴 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내가 너에게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개인의 일로 오셨다면 세례를 받으실 필요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위치는 비교할 수 없이 예수님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표해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오신 삶으로 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 세례를 받는 것은 죄인들을 대표하는 의미로 죄 씻음의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죠. 대표자로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죠.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 씻음이 필요한 것을 나타내신 것이죠. 회개의 실천을 보여주신 것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지금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계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는 주체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세례 요한에게 죄 씻음의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성령과 불로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분으로 바뀐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이 세례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지금 3장까지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서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2장에서 천사장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아들이 너에게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심으로써 오늘 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인 것을 증명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온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면서 당대의 최고의 영적 권위자였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이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전역에 증명하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일어나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증명하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성령이 증거하시면서 예수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린 우리의 이 땅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오셨냐? 예수의 이름을 1장에서 예수라고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이는 자기 백성과 함께 영원히 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라. 그는 오늘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다. 오늘 여기 3장에서 저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우리들의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예수로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과 불로 우리를 새 사람 만드시고 이제 새 사람 된 우리를 임마누엘 하시면서 이 세상 욕심과 세상 사망과 사단의 권세, 세상의 것에 붙들려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붙들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례를 통해서 증명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세례를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물과 불과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이제 우리가 임마누엘 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 물 위를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사는 날 동안에 주님과 함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지금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악한 원수 마귀는 자꾸
자꾸 내일 일을 염려하게 하고 내일 일을 걱정하게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이 내일을 생각하는 그 순간 염려 안 할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대기업 삼성이 지금 중국에다가 시안에다가 거기 공장을 설치해 놨는 게 22조 들여서 공장을 설치해 놨는데, 미국에다가 지금 그 공장을 옮겨오는데 미국에서 뭐라고 했냐? 중국에서 쓰는 제품을 1도 가지고 오면 세금 감면 안 해주니까 알아서 해라. 지금 22조를 들여서 중국에다가 공장 줘놓고 돌리는데 이거를 손 떼면 22조가 날라고. 미국에서는 공장 22조 들여가지고 공장 또 지어놨는데 중국 거 1도 가져오지 마라. 여러분,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돈이 1, 200이 아니에요. 1000, 2000이 아니에요. 조 단위인데 그것도 22조 단위. 대기업이라고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내일을 생각하는 그 순간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요. 오늘, 지금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내일도 오늘로 도착하니까 오늘만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승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이마에 내천자를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다 뭘 생각합니까? 내일에 빠져 있는 인간들이요. 우리 인간들은 내일을 절대로, 아이고 내일 그러면 문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 달에 뭐가 있고 그 다음 달에 뭐가 있고 그년 다음 해에 뭐가 있고 그 해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있는 대로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굳게 붙들고 주와 함께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내일도 오늘로 도착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현명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잘 사는 사람은 그 모든 일이 내일, 다음 달, 내년에 어마어마하게 있더라도 그거 다 있는 거 알지만 오늘 지금 내가 이 시간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그 모든 문제가 눈 녹듯이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서 말씀드리는 비밀이에요. 내일의 염려를 성경은 네가 할 일이 아니다. 내일 일은 생각은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생각은 하지만 네가 그걸 감당하 오늘 지금 해야 될 일에 주님과 함께 할 일을 최선을 다하라. 지금 감사하고 지금 기뻐하고 지금 주님 안에서 네 할 일을 해라. 할렐루야. 그러면 내일은 자연히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세례의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성령과 불로 우리를 세례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할 완전하신 메시아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늘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하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